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또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우리의 모든 말이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삶이 가인의 제사와 같은지 아벨의 제사와 같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과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이라는 사람도 받지 아니하셨어요.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려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활로 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못 나갑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가 나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거기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선을 행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가지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가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 아주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유다서 1장 1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멸망받을 자로 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그 멸망받을 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칠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분에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화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가인은 악한 사람답게 분노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한 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세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 자체였던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편 51장 16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벨의 양이나 가인의 곡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벨은 행위가 의로웠고 가인은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믿음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 그 행위를 보시고서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거 아시죠? 그거요. 하나님께 속지 않으십니다. 네가 회개의 열매가 없는데 무슨 네가 네 마음을 알아달라고 너 믿음을 알아달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너에게서 의로운 것을 구할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나는 속지 않아. 절대로. 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도 마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즉 마음과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로워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행위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칭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만 받으신다. 그것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외엔 다른 길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의 성공과 돈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재미를 위해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멋있는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 또 아주 어떤 안식을 얻을 만한 그런 교회의 좋은 말씀, 또 아주 신나는 찬양, 열정적인 기도, 또는 조용한 무드 있는 음악, 이렇게 한다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 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타난 공통된 예배 형태가 무엇이냐? 예배의 형식을 아주 이쁘게 꾸민다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가보면요, 얼마나 예배가 아주 미사가 얼마나 정말로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즘 교회도 그걸 따라가요. 성가대의 찬양과 또 뒤에 또 아주 멋있게 있는 파이프 오르간, 또 기가 막힌 오디오, 분위기 있는 음악, 로만 카톨릭의 미사 형식을 갖다 본따온 그런 예배의 스타일,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조명과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가 막힌 조명에서 찬양 부를 때는 막 현란한 불빛을 쬐기도 하고,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처치 미국에, 그건 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는 분이지 예배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아골골짝 같은 죽음의 계곡에서도 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면 그 사람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무슨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멋진 옷 입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깨끗한 척,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한다고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체험했다고 구원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응답 받는다고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문둥병자들 도망가고요. 소경들 다 도망가고요. 귀신 들렸던 거 쫓아내주신 것 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병 고침 받았다고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감격해 한다고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말해요. 오늘 오늘 예배가 감격스러웠다고, 은혜로웠다고. 그건 그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함께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삶이, 내 행동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고 나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내 삶을 다 채워서 그것이 예배로 이어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감격과 내 기뻐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감격과 기쁨을 위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 땅의 삶이 잘 돼요? 절대 안 그래요. 어쩌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친척들과 멀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삶이 꼬이고 억울하고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아서 내가 손해보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아담과 하와의 지금 자녀인 가인과 아벨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린 아벨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가인의 손을 갖다 그냥 딱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살리셨던, 예?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 되잖아. 안 잡아주셨어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몰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을 죽게끔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주 억울한 거예요. 아벨이 무슨 가인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벨은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악인들의 손에 죽임 당할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병도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수능도 잘 볼 수 있어요. 결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우리의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잘 될수록 우리는 긴장해. 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까 봐. 복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왜?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까 봐. 우리는 그러한 좋은 것들보다는, 이 땅의 좋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 행복, 돈, 성공, 자녀의 축복, 건강, 이런 것들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갖다가 얻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가인과 아벨이 섞여 있어요. 명심할 것은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공존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고 쫓아내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래요. 현대 이 예배당 안에 가인이라는 교인과 아벨이라는 교인이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많은 가인 같은 교인들이 아벨 같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한테 괴롭힘 당한 이삭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항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채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음을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에게 말을 거세요. 가인과 아벨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가인과 하나님은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래도 가인은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이 나 이제 어떡하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면 어떡해요? 내 죄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는 표까지 받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특별 사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덜이라 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16절 말씀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presence, 존재 또는 임재함으로부터 go out,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을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가 왜 있을까? 그냥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여기에서 굳이 차라리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임재함을 떠나서 go out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구절이 연상되냐면 계시록의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연상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토하여 내신다. 예수님으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로부터 가인이 나가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유다서 1장 11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떠나는 가인을 잡지 않으세요.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잡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시겠지.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면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잡고 계신다는 거야. 이 모델을 갖다가 아주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어요. 직접 전도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면서 네가 손을 놔봐. 나는 잡고 있지?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잡으셔 이렇게.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벌써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지옥 갑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인을 붙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려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안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갈 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인이 지멋대로 간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의사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 오늘 찬송가 불렀죠. 만사형통하리라. 그거 아닙니다. 찬송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만사형통되는 것이지 내 뜻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상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가인일까 아벨일까? 내가 가인이야 아벨이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거라 생각하고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아벨일까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돌이켜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라면 나는 가인이지 아벨이 아니에요. 나는 가인이에요. 아벨이 아니에요. 어쩌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가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벨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삶이, 내 믿음과 내 행동이, 나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가? 돌아봐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인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지금 가인이에요. 아벨 아니에요. 나는 가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예배가 지금 연락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나의 그냥 마음의 그냥 평안일 뿐이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혼날 것 같고. 그 자체가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날뿐만 아니고 평일날 24시간 늘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가는 것조차를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선한 믿음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 살다가 나의 이익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 눈물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엔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다가 딱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 안 받아주세요.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받으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지루해하고 몸을 비비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텔레비전 볼 때는 1시간, 2시간도 꼼짝 않고 봐.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30분도 안 되어서 막 비비꼬여 몸이. 이 자체가 뭐예요? 나는 가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나는 아벨이 아니야,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지루해? 어떻게 예배가 지루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송과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지루하다고? 천국 못 가요. 어린아이라도 천국 못 갑니다. 30분이 지루해 텔레비전 2시간, 3시간도 꼼짝 않고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부모가 회개 먼저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우리의 삶과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늘 그래야 그분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인의 특징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 가인의 행동 양식이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이거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해하고 불평하고 이거 하나님 엄청 싫어하세요. 엄청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이 불평한다고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물어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은 불평하고 분해하는 거, 화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런 장면이 또 다른 곳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의 그 장면을 보면 노아의 시대에도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화내신 게 뭐예요? 그들의 부패함과 포악함이에요. 하나님의 포악함을 갖다가 어떻게 보시냐면 다 홍수로 쓸어버릴 만큼 큰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포악함. 난폭하고 악한 거를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 난폭해. 엄청 난폭하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아주 막 괴롭히고 막 야단치고 화낸 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래. 남에게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는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악수를 막 청해. 나는 원래 이렇게 뒤끝이 없대. 자기는. 소리 지르고 다 지르고 남한테 막 화를 다 표출한 다음에 웃어. 악수를 청해. 나는 뒤끝이 없다는 거야. 천국 못 가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천국 가면은 그 천국이 지옥이죠. 어떻게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인과 반대해야 돼요. 또 포악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반대가 돼야 됩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성내지 아니한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이러면 안 돼요. 포악하게 안 됩니다. 사랑의 사람들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성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닥친 불리한 조건이나 억울함 속에서 안 좋은 결과 앞에서 그럴수록 회개하죠. 그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한 오해를 받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고 겹치는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가인처럼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포악하고 성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이나 이삭처럼 죽임당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닥친 불행과 어려움 앞에 저항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여서 하나님과의 의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가인에 속해 있는가 아벨에 속해 있는가 돌아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보고 또 보아도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저는 가인인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하오니
우상들과 아스타로 신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니, 이 세상 신을 버리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벨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임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스데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야말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 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죄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가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한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인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임당할 수 있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